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도 있죠. 이 말은 어떤 친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는 나의 추천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추천서라고 내밀 만한 친구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그 친구에게 추천서라고 내밀 수 있는 그런 친구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할 때 어떤 걸 냅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냅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소개서보다도 추천서를 요구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소개서는 전적으로 자기 주장이죠. 그런데 이 추천서는 외부 사람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조금 왜곡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천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면접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와 그리고 회사의 팀원들과 잘 맞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는 어떻게 보냅니까? 본인이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범인을 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본인은 모르죠. 어떻게 썼는지. 오늘 말씀에도 추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천서, 편지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도 추천서가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바울 당시에 이 추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 지역에 여행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에 추천서를 받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추천서는 보내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를 접대할 주인에게 여행객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편지를 말하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이런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이 낯선 사람이 새로운 도시나 공동체에 왔을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스승이면 가르칠 만한 사람인가?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닌지 살펴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을 보정해주는 보정서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추천서를 누구에게 요구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요구했습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네, 유대교 출신인 이단들입니다. 그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 추천서가 횡행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려면 추천서를 받아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교회에 방문할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누군데? 나 예수님의 사도야. 복음을 전하는 사도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추천서가 필요하겠니? 잘 생각해봐. 바울은 이미 그 이단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수했느냐?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지라.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내가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것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나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내가 추천서를 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생겼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추천서이다. 어떤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고린도 교인들, 저들이 나의 보전수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증명해 주는 것은 어떤 종이 쪼가리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추천서로 번역된 이 말은 함께 놓거나 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하다, 소개하다, 추천하다, 증명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어떤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면접자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회사와 그리고 팀원들과 잘 맞는지, 잘 통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자는 것이죠. 바로 추천서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그 뜻에도 있죠. 통합하다. 함께 놓거나 맞추어 보다. 함께 놓거나 맞추어 봐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편지이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바로 고린도에 변화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것이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내가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고 바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떤 성도가 직장에서 늘 따뜻하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밥을 늦게 먹는 동료가 있으면 자리를 지켜주고 또 언제나 인사는 먼저 하고 임무가 밀린 사람은 조용히 업무가 밀린 사람에게는 조용히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동료 한 명이 조용히 그 사람에게 다가오고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당신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성도는 성경 한 장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이미 한 권의 편지였습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교회 다니냐? 응. 야, 너 보니까 딱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야, 너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고 싶어. 그것이 우리 삶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이런 가사가 있었죠. 나도 너처럼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맘에 주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을 알고 싶잖니. 전엔 천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 말했었지만 이젠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는 언제나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보고 그 사람이 저 친구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받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절대로 저는 이 사람을 욕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아주 공손하게 사람마다 다니면서 한 90도는 아니더라도 크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지? 혹시 동사무소 직원인가? 아니면 동네 정치인인가? 굉장히 깍듯이 인사를 하고 가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갔는데도 또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 다닙니까? 하니까 다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혹시 교회 직분이 뭡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거기서 또 끝나면 되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 안 해줄 수도 없고 보통 말 안 해주는데 물론 나이를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기분이 별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엄청 헬스장에서 떠드는 거예요. 막 아줌마들 옆에서 막 얘기하고 나는 누구는 권사님이고 누구는 장모님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막 떠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슬려요. 유리창마다 뭐라고 붙여놨느냐? 헬스장 안에서는 대화를 하지 마시고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왜냐? 다른 사람한테 운동한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분만이 계속 다른 사람 옆에 가서 얘기 걸고 말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모습은 아닌데 지금 여기는 운동하는 곳인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어쩌겠습니까? 내버려도 놓는데 하루는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돌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리를 마사지해 줍니다. 대부분 운동을 다 한 후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마사지하고 이렇게 그만두는데 그 돌돌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신발을 신거든요. 신발을 신고 다리를 올리고 이게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원하겠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유독 시끄러운 그 집사님이 돌돌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발을 벗더니 양말도 벗더니 맨발을 돌돌이에 올려놓고 막 돌리는 거예요. 시원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돌돌이 뒤에 뭐가 있느냐? 돌돌이를 사용할 때는 신발을
묻지 말고 신은 채로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위생상 안 좋으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양말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본인은 계속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큼지막하게 주의사항을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덕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욕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불쾌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 굉장히 때로는 신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이루는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지키자고 한 것은 잘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가서 저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나 다녀.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은 자꾸 사람들이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편지가 엉망진창으로 막 쓰여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 읽고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어떤 잘났다고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야,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나 이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을래. 이런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 편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돌판에 새겨 주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과 계명들은 바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들이 마치 기록된 편지처럼 우리 안에 거하며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로 이 우리에게 쓰여진 복음이라는 편지는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님이 잘 써놓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망가뜨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지는 나 혼자 갖고 있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기독교 정신을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의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보통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름만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유명무실이라고 해요. 이름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명무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바로 유명무실한 존재예요. 대통령은 외국에 대사를 보내 대통령의 뜻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사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인 유대교 이단 이 사람들은 추천세를 보여다. 네가 정말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만한 인물인지 보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냐? 외형적인 것을 그들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저들이 나의 추천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새겨주셨습니다. 펜으로 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대사이고 메신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너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싶어가 아니라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게 교회의 손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손해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편지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야, 너 혹시 종교가 뭐니? 교회 다니는데요. 아유,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너 평소에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았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도 말했지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정말 예수님의 편지로서 잘 감당하는 친구라면은 나 자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 내 친구가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묻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묻어간다. 물론 조금 좀 그렇지만 묻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한테 묻어간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 그 친구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 편지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우리 양심에 새겨주셨습니다. 성령의 이름을. 지금은 핸드폰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다른 기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뜻을 전달하지만 예전에는 직접 편지를 막 쓰잖아요. 저도 어릴 때 군인들한테도 위문 편지도 써봤고 여러 가지 편지를 써봤어요. 그 편지를 쓸 때 어떻습니까? 편지 쓸 때만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잘못 쓰면 또 뜯어고치고 또 구겨서 버리고 다시 또 쓰고, 그만큼 편지 쓸 때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시고
정말 진심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전달하는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예수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는 믿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얘기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감정이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네,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전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스갯소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공채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문을 똑똑 두드려 들어갔는데 들어오세요 딱 들어갔는데 그 얼굴을 보자마자 합격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제가 될 수 없지만 누군지 알죠? 합격. 얼굴을 보자마자 합격이라고 해줬습니다. 그 개그맨은 절대로 성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줬겠죠? 오히려 그 얼굴이 간판이기 때문에 뜯어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억지로 꾸밀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어요,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삶으로 보여주면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구나 라는 의미를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나의 여러 가지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